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때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까지 하는데요.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주저앉아버린 건물의 잔해 속에서 아기를 끌어안은 채 그 폐허 더미를 등으로 받치고 죽어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든지, 정신지체아로 태어난 아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엄마보다 더 크고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여전히 아기처럼 보살피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강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이렇게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사랑하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식 앞에 영원한 약자입니다.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키워주었으면서도 어머니는 뭘 그리 잘못한 것이 많은지 자식 앞에 쩔쩔맵니다. 겉으로는 단호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는 자식 앞에 약자입니다. 반면에 자식은 어머니 앞에 강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은 어머니 앞에 강자가 됩니다. 철이 덜 든 자식일수록 어머니 앞에 더 강자가 됩니다. 반면에 그러한 자식 앞에 어머니는 한없는 약자가 됩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약자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영원한 약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 앞에 약자가 되셨고,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무력하심에 관해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력하심은 두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그 무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무력하심의 또 다른 차원은 외적인 무력함 또는 현실적인 무력함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무력함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력하심의 이 두 측면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둘 가운데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 더 강조되어 드러나는 것은 두 번째 무력함, 즉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의
외적인 무력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가지는 무력함입니다. 오늘은 이 두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분쟁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분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는 표현은 1장 20절에 나오고요.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수식어를 바꾸어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어구들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17절을 보시면요. 그 가운데 두 번째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리켜 말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를 가리켜 사람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라 하는군요. 이어서 6절을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 이 세상으로 나오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지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도 비슷한 어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사람의 지혜로 번역된 말은 더 정확히 옮기자면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따르고 있는 지혜, 교회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었던 지혜를 가리켜 이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 이 세대의 지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 등 다양한 어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수식어들을 잘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세대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란 생물학적인 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세번역은 이 말을 이 세대로 옮기지 않고 이 세상으로 옮겼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대 하면 그것을 생물학적인 원 제너레이션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세상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신약 성서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었던 묵시종말론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묵시종말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묵시적 역사관에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전 역사는 주님의 오심을 전후로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렇게 두 개의 세대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대는 태초부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란 앞으로 오게 될 세대, 즉 주님이 오신 후 영원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묵시종말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통치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시한부적으로,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 놓았다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란 한편으로는 공중에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힘을 떨치고 있는 현실 권력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서 당시 그 권력이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이 사탄의 영적 세력과 어떻게 동일시되는지 작년 여름 요한계시록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세대의 지혜란 이 세대의 삶의 방식 또는 이 세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지혜를 가장 완전하게 구현하고 있는 존재가 이 세대의 통치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세대의 지혜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지혜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지혜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모델로 삼아서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추구하며 적어도 그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 통치자들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장차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로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세대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던 제1세기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안정적으로 지배하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인데 그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을 처형하는 형틀인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장차 왕이 되실 분이라 주장했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말로 설득해내는 것을 가리켜 17절에서는 말의 지혜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그 당시의 말의 지혜에 비추어 보자면 납득하기 힘든, 설득력을 가지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여기서 기적으로 번역된 세메이아는 표징, 사인입니다. 성경에서 표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표징이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말합니다.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종종 그러한 표징을 요구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표징을 요구받은 것은 40일간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후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아라. 당신이 메시아임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보아라.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또 사탄은 예수를 다시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 세워놓고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표징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을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동원하여 무사히 안착하는 능력으로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징의 요구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향해 사람들이 모욕하며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나 예수는 그들이 요구하는 표징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그대로 처형되셨습니다. 능력을, 표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그래서 무력함의 증거일 뿐이고 어리석음의 증거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단언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과 어리석음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의 짝이 잘 안 맞는 것 같지요? 네. 어리석음과 대비되는 것은 지혜이고 능력과 대비되는 것은 능력 없음 또는 무력함 이렇게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능력과 어리석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세대에게는 능력이 곧 지혜이고 무력함이 곧 어리석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가 무력함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능력 없음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지혜의 총화가 로마 제국의 위력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다리의 끄트머리 꼭대기에 있는 로마 황제였다면, 그로부터 정반대편 저 밑바닥에 있는 어리석음의 총화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대를 향하여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셨도다. 이어지는 20절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현자와 학자와 변론가가 등장하는데요. 현자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소포스이고 학자로 번역된 말은 그람마티우스입니다. 그람마티우스는 유대교의 서기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교의 최고 학자가 서기관입니다. 그와 대조하여 앞에 나오는 현자는 헬라의 철학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자로 번역된 소포스는 명사 소피아의 형용사형인데요.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철학이 필라소피이지 않습니까? 필라소피는 사랑한다를 뜻하는 필로의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를 합한 말이거든요. 철학자란 지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다 보면 현자가 되는 것이죠. 헬라 철학을 대변하는 현자, 철학자, 그 다음에 유대교의 지혜를 대변하는 서기관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변론가로 번역된 수이제테스는 논쟁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은 헬라 철학의 지혜를 통달한 현자와 유대교의 지혜를 통달한 서기관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헬라의 철학자들과 유대의 서기관들과 맞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통치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그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힘을 떨치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대의 지혜에는 오는 세대, 곧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대의 현실만 가지고 지혜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는 세대를 선취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지혜, 곧 십자가의 지혜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십자가의 지혜를 따랐더라면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 싸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대의 지혜에 갇히지 않고 오는 세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며 살아가고 십자가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약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무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를 따라 그 연약함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이기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강박입니다. 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지만 지는 것은 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는 것이 함께 이기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저어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러한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세대의 지혜가 지금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유용해 보이지만 주님이 오실 날에는 아무 쓸데없고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에 만족하지 않고 십자가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지혜를 통해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설교의 마무리를 대신해서 본문 22절부터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무력함의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흔쾌히 어리석음의 자리로, 거리낌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로 삼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지혜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르는 우리들의 길을 친히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지혜가 더욱 깊어져서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